스승이 되는 제자가 되라. 인생은 참 끊임없이 배움의 길이다. 이 문장이 너무나도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이 없이 배워야 하는 것, 배우고 또 배워야 하는 것. 대학교를 나오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학사를 따고 또 대학원을 가서 석사를 따고 더 공부를 해서 박사를 따고,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끝없이 배워가는구나, 끝없이 배워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요, 우리가 서적이나 어떤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주변에 또는 학교에서 또 스승을 두고 배우는 자가 있고 가르치는 자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스승이 있고요, 또 비공식적으로 스승은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서 나에게 참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그러한 존경스러운 인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인생길을 가다 보면 인생길의 세 친구 가운데 항상 그 중에 한 명은 스승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길 세 친구 가운데 꼭 한 명은 스승이다. 그 말씀은 우리 주변에 늘 본받을 만한 삶과 생각과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우리 주변에 늘 그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이겠지요. 늘 배울 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변에는 그렇게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우리가 간혹 느껴질 때가 있는데, 다 둘러보면요, 존경할 만한 인물에게서는 존경할 만한 교훈을 받고요, 존경받지 못할 만한 인물들을 보면요, 또 그건 나름대로 반면교사의 교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변을 보면 잘하는 자나 못하는 자나 그 주변의 삶을 통해 우리는 배우는 것들이 있다라는 교훈을 말씀합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 늘 우리를 향해 교훈을 주는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배우려고 하는 자세. 늘 배워야 하는 것이 인생이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변화하는 삶, 나아지는 삶, 발전하는 삶이 있다라는 얘기지요. 우리들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만,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늘 배우는 자이면서 또 어느 순간 자이든 타이든 어느 누구에게인가 스승이 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늘 부족했다고, 늘 부족하고 또 모자라고 더 배워야 할 것 같다고 느껴졌던 내 자신이 어느 순간에 뒤에 보니 이끌어줘야 하고 가르쳐줘야 할 후배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 나는 더 배워야 할 것 같고 더 알아야지 되고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한데, 어느덧 나에게서 무엇인가 바라고 있고 어떤 가르침을 기대하고 있는 내 후배들, 내 뒤에 서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인생은 배우는 인생이면서 동시에 어느 순간에는 어느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전해줘야 되는 그런 인생을 또한 살아가고 있구나, 이 두 가지 면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은 그런 생각을 더 해보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자의 가르침보다 어쩌면 삶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가르치는 그 교훈이 강력할 때가 있다. 목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도 영향력이 있어야겠지만, 때로는 그 주변에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고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믿음의 선배가 가르쳐주고 일러주는 그 교훈의 말씀이 오히려 믿음의 초의 길을 가는 그 신앙인에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간혹 보기도 합니다.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자에 서서, 가르치는 위치에 서서 가르치는 자가 있고, 또 비공식적으로 어느 누군가에게 우리가 스승의 역할, 가르치는 자의 역할을 자이든 타이든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늘 배워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스승이 될까? 또 내가 원하지 않든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주게 되는 위치에 서게 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전해야 되고 비춰져야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들의 주인이시여 또는 우리들의 선생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나는 장차 어떤 자의 모습으로 서가며 어떤 자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까에 대해서 이 시간 교훈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내가 봐야 하는가? 끝까지 사랑하는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선생. 가르치는 자는요,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과 그렇지 아니하고 돈을 받고 가르치는 학원 강사, 물론 학원 강사 선생님들 가운데서도요,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만, 우리가 좀 극명하게 굳이 비교를 해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박봉에도 아이들을 향해 무엇인가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 선생님의 마음에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자가 가르치는 자가 그렇지 않은 없는 것이 또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 제자를 아끼는 마음, 주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겠지요. 자녀들한테도요, 배우는 학생들한테도요, 가르치는 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기본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유익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오늘 본문처럼 특별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랑은 한 번 해주고 끝날 수도 있고요, 뜨겁게 해주고 끝날 수도 있고, 그때그때 또 달라지는 것이 또 사람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13장 1절에 말씀하시는 사람은요, 끝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의 사람, 기다려주시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인내해주고요, 기다려주는 사람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수없이 가르치고 얘기하고 잔소리처럼 반복하고 정말 지루할 정도로 애를 쓰고 신경을 써야지만 한 가지씩 이루어지는 것이 교육이다. 그것이 자녀 교육일 수도 있고 학생들의 교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군요. 꼭 필요한 것은 사랑 가운데 보통 사랑이 아닌 끝까지 인내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랑. 오늘 성경에 그거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인내하고 가르쳐서 결실과 변화가 맺힐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아이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부모들은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애들을 가르치며 자기 수양이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한 번 가르치면 이렇게 착착착착 가르친 대로 쫓아오기를 말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쫓아오지 못하는 아이들이나 또 주변에 그런 학생들을 보면 우리가 소탈할 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다려야 할 때구나. 기다려줘야 할 때구나. 여러 가지 신체적 불구가 장애가 가득했던 헬렌 켈러를, 그 문제아의 헬렌 켈러를 처음 맡아서 가르쳤던 그 애니 설리반 선생은 얼마나 헬렌 켈러가 변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그를 가르치기 시작했을까?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 그 애니 설리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가르친다는 것, 변화가 있기까지, 결실이 있기까지 참 무던히도 기다리고 참아줄 수 있는 끝까지 하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모두 이런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랑을 소유하시는 가르치시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 주신 교훈은요,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선생님은요, 스승은요, 진리 가운데 옳고 그름을 분명히
분명하게,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같이 다각적이고 다원하는 사회에서는요, 이것이 옳을 수 있고 저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관점과 저 사람의 관점이 다를 수가 있고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 또 절대적인 답이 아닐 수도 있다. 상대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답해주기가 모호한 것이 많지요. 이게 정답이다. 선생님들조차도, 스승조차도, 부모조차도 이게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저게 옳은 것 같기도 하다. 차라리 수학의 정답처럼 단 한 가지 숫자와 그 기호만 딱 나오면 좋겠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 수없이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 답을 주기가 참으로 애매모호하고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어렵고 답을 달기 어려운 이 인생살이 가운데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 사람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 선생님들도 참 고민스러울 건데 어떻게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냐고 명확하고 분명한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옳고 그른 것들을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선생님들에 따라서요, 진보주의적인 성향에 있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진보적인, 개혁적인 그런 성향의 아이들로 가르치고 답을 줍니다. 보수적인 진영에 있는 선생님들은요, 또 보수적인 관점의 답과 진로와 가르침들을 또 아이들에게 교육하죠. 다 다릅니다. 자기가 어떤 배경과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스승의 가르침도 방향성이 다 달라지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 한 가지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할 가치관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그 진리의 가치관을 붙잡고 내리는 판단, 그 판단의 분명함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제자들에게 전달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옳다 얘기하기도 하고요, 옳은 진리를 가지고 그러다 얘기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비추어 보아 이것이 옳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스승이 되는 것, 바로 우리들의 몫인 것을 이 시간 분명히 확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 스승 되는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실천하는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실천하는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14절 말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라는 교훈이죠. 15절 말씀,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제가 얼마 전에 조폭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폭들도 자녀 교육만큼은 옳은 길로 바라고 귀한 사람, 훌륭한 사람 되라고 그렇게 교육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참 어려운 상황이죠. 자기 아버지나 그 부모님이 올바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으면서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그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갈 것인가? 그것은 두고 봐야 할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가르침은 보여주는 것이 7이요, 입으로 전달하는 것이 3이다 라고 교육학의 원리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부모의 삶 속에서, 이 세상 살아가시는 부모들의 모습에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자녀들과 제자들은 그 모습을 닮아갑니다. 배워갑니다. 말로 하는 것과 행동으로 하는 것, 이런 가르침이 분명히 다르고 그 역할도 다릅니다. 가르침의 목표는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삶의 변화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가르치려 했는가? 무엇을 심겨주려고 했는가? 머릿속에 세상의 지식을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넣어주려고 나는 애쓰지 않았는가? 내가 더 가르쳤어야 할 것은 부모로서 스승으로서 더 무엇이 있었는가? 무엇을 놓쳤었는가? 나는 못하지만 너는 그렇게 해야 한다. 먹히지 않습니다. 먹히지 않습니다. 삶으로 먼저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 예수 믿는 것,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이 길은 너희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그것이다. 주님께서 골고다 길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 것은요, 내 삶 속에서 짊어져야 할 주님을 위해 내가 부담스럽지만 힘들지만 내려놓고 마음껏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주님을 위해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고 가셨기 때문에 제자된 우리들도 그렇게 쫓아가야 되는 것을 배우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실천하는 스승의 가르침처럼 실천하는 제자가 되시고 또 실천하는 또한 스승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이번 주 올라온 기사 가운데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5월 11일 기사에 한국에서 나온 신문의 기사입니다. 서울대 중간고사에서 집단 부정, 컨닝이라고 그러죠. 치팅이죠. 집단, 모두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집단으로 컨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수조사한다. 모든 학생들을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검사하고 결국 며칠 뒤에 결론은 재시험을 본다라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11일 뉴스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왜 뉴스에 나왔는가? 무엇 때문에 뉴스거리가 되는가? 시험도 벌써 재시험을 부정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본 시험을 다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 재시험을 본 거죠. 한 과목에 대해서. 서울대 학생들이 장차 10년, 15년 뒤에 한국을 이끌어갈 브레인들이 사회 곳곳의 지도층에 있게 될 가능성이 높은 엘리트들이 집단 부정으로 이렇게 재시험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뉴스가 왜 뉴스거리가 되었느냐? 컬럼을 누가 올렸습니다. 성결대학교 교수님 정종기 교수님이 자신의 컬럼에 이 뉴스에 대해서 참 짤막한 컬럼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원인을 그렇게 분석해 놓으셨어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적으로 줄 세워 대학 가고 또 학점으로 줄 세워 취업하고 또 대기업으로 줄 세우는 끝없는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대학 서열 최상위 계열인 서울대에 입학하고도 더 높은 학점을 위해 또 부정행위를 불사하는 모습을, 취업을 위해 학점 경쟁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지, 또한 취업 역시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 잘한다고 모여드는 아이들이 또 부정을 한다는 그런 원인을 분석하셨어요. 또 두 번째, 좋은 성적만 요구하는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교육의 단면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학점 경쟁 때문에 흔들리는 대학생들의 윤리의식을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인 서울대가 대표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입시에 성공하여 최고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도 이런 기본적인 의식과 양심이 부족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제 아무리 학점 경쟁이 심해도 윤리의식이 확고하면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게 다 근본적 원인이 윤리교육의 부재에 이른다. 지식의 교육은, 배움의 교육은 확실히 가르치고 알려줬지만 인성교육, 윤리교육, 사람됨의 교육을 놓쳤다라고 지금 전망하고 계시는 거죠. 분석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요, 지성과 인성은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 똑똑한 사람이 된 사람은 아니다. 비례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분석하셨어요. 더 놀랍게도 작년 서울대 부정행위는 윤리에 대해서 배우는 철학과에서 2번씩이나 일어났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철학과 학생들이 집단 부정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서울대 관계에 계신 분들, 서울대를 제가 비하하거나 폄하하려는 마음은 아닙니다. 신문에 나온 뉴스거리였고 그것을 평론하신 교수님의 컬럼을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무엇을 놓쳤습니까? 무엇을 더 가르쳤어야 할까요? 네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주시는 교훈을 찾습니다. 네 번째 교훈은요,
정직한 빛과 소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스승이 되어야 한다. 정직한 빛과 소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28절, 19절, 20절 말씀 가운데 좀 특이한 게 있죠. 너희라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죠.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제자 되었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로 주님을 쫓아다녔던 우리가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을 제자를 삼아야 되는 스승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것이 사명이라고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더 배워야 하는데 한참 모르는데 예수 믿는 것과 복음이 무엇인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배울 것들이 많은데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즉 스승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일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세례 주는 것과 주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셨던 모든 것 관련된 것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에 관련된 모든 복음에 대해서 일일이 다 가르치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르치라는 얘기죠. 마지막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자를 삼아라는 표현이죠. 제자를 삼아. 누구의 제자를 만들라는 얘기입니까? 세상의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교 집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제자 교육할 때, 제자 훈련할 때 자기의 제자를 만듭니다.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은요, 나의 편을 위한, 나의 지지자를, 나의 후배를, 나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제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정직한 빛과 소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 내가 부모로서, 내가 스승으로서, 내가 영향력 있는 이 지역사회의 어른으로서 우리 후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정직한 빛과 소금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 그게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옛말에 배우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2번 배우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남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많이 또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알게 됩니다. 배우게 됩니다. 원하지 않든지 간에 내가 부모로서 또는 스승으로서 또는 남에게 가르침을 줘야 하는 그런 위치에 가르치는 자의 노인자가 되었다면 열심히 하나님의 것을 잘 가르쳐 전달해 줄 수 있는 스승이 되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